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을 생명축제에 태신자분 한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사부 예배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축제 당일 사부 예배에도 혹시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변함없고 한량없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우리 이어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병력 하시는 주님 늘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시고 또 찬송가 부를 때도 한 번 더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뜸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묵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부 예배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 모두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1명의 수험생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10월 30일 가을 생명축제 날에 주일 사부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교회 처음 온 새가족분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1명의 수험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생명축제이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음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부름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에서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어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생각들과 말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였나이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인 사랑으로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임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가을 생명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 같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꼭 전도를 하여야만 되는 줄 알도록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시작을 알리고 저희들 모두에게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을 방문한 죄에 묶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문턱을 넘어온 자들이 앞으로는 부담 없이 교회를 방문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격이 없는 교제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울산 전역이 울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들로 인하여 가득하게 하옵소서. 울산 교회를 통하여 영혼력이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소리가 울산 도성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생명 축제를 잘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장차 나라와 교회의 미래가 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과 결과에 흔들림 없이 우리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시간차를 인정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훗날에 주님 한 분만으로도 넘쳐난 축복의 삶을 사느라 당당히 고백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부에서 주님께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흥명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찬양단과 성가대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문화부원의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4부 예배 주실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와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울러 생명축제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 가을 생명축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울산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 생명축제를 맞이한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개신교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4부 예배의 말씀은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의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의 면죄부 95개조 개혁 논제를 발표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물결이요 운동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선교회 문에 95개조의 개혁 항목을 내걸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개혁의 물결이고 무브먼트, 운동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전에 하나님은 각 지역에서 개혁자들이 일어나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의 무게로 사람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할 때 그 참회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사제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사제를 통하여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뭔가 병이 들어오면 병이 나았다고 해도 몸에 어떤 그 흔적이 남는 것처럼 죄를 지은 몸과 마음속에는 그 후유증이 반드시 남게 되는 것이죠. 그 후유증 때문에 인간은 뭔가 내가 벌을 받는 건 아닌가, 이 벌을 받게 된다고 인간은 생각하고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벌까지는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신학적인 장치로 금식과 또 기도문 암송 그리고 성지를 순례한다든지 아니면 자선행위를 하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등등이 다 벌을 면하기 위한 신학적인 장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참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중세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긴 그 벌을 다 닦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 닦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음을 맞이할까 봐, 세상을 떠날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게 심했습니다. 죽을 때 나의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중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카톨릭 교회는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천국 가기 전에 지옥 가기에는 조금 아깝고 천국 가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연옥에 가서 그 더러워졌던 마음들을 씻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연옥은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많은 중세 사람들은 연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을 원한 것이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면죄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면벌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잠벌, 영어로 하면 temporal punishment라고 하는 이 잠벌이 몸속에 남아 있었던 그 벌을 면하게 해주는 그 증서를 사는 것이 바로 면벌부였습니다. 이것이 중세 카톨릭이 했던 것이죠. 정리해서 면벌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 대중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그 대중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 교회가 신학적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까닭은 이 당시에 십자군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면벌부를 사면 연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면벌부 수익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벌부의 기금을 선한 기금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것도 최초의 법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변질됩니다. 면벌부 판매가 교회의 수입이 되자 면벌부 판매를 통해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면벌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따지기 전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요구당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세상은 낡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시들해집니다. 문제는 내 기억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이 문제이죠. 이것을 우리가 요즘 유행어로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라떼는 말이야. 이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안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안 변할 것 같아도 다 변합니다. 그 변하는 과정에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 전통은 아름답죠. 근데 그 변한다는 거에 이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면 고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또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 너무 잘 지켰어요. 문제는 그 전통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곳, 또 슬픔이 있는 곳을 다가갔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다가가서 예수님 당신 그 스스로가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의 과거의 인물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근본적인 믿음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이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신실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순수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혹시 나는 이만하면 교회 또 헌금, 봉사활동 또 도덕적 아니면 내가 했던 이웃사랑 이만하면 괜찮겠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본의 핵심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늘 접속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요약하면
세상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신음 그리고 역사 속에 늘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린 소식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적대감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새 성전을 지은 우리는 이 공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은혜와 또 풍성한 사랑으로 환대의 공간을 열어놓고 누군가 내 옆에 와서 편안하게 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한 영혼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된 사람들은 반드시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한 반드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주의를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담들을 허물어서 주님은 늘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 속에 있는 그 부족한 약한 그러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호명해 주시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추겨주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내 자신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인 이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은 남들과 구별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인인데 교회는 너무나 잘 다니는데 만약 사람답지 못하다면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참 인간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욕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또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믿음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면서 자신의 손거울을 보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바로 그런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인간의 본능을 거스려 바른 사람을 향해 나를 개방하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갇히지 않습니다. 타자들의 세계를 바라보고 결국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늘 접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원천으로 늘 본질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이 가능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우리는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갑자기 늘 툭툭 튀어나와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기계적이고 디지털적인 그런 하나님, 스마트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끈질기게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늘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늘 스스로를 개혁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새 사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일상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본질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개혁의 5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 단어는 솔라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로마 가톨릭이 고대 태양신 종교와 혼합하면서 만들어냈던 모든 왜곡된 교리와 예식을 바로잡는 그 중심 단어, 거기에 솔라, 오직, 이 오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5가지 중심 주제 첫 번째는 오직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은혜롭게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 곧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 믿음은 오직 은혜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연약함에 힘을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줍니다. 복종을 고무하며 예배를 독려하고 또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디게 하며 불의를 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시련의 때에 긍휼을 제공하며 더욱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오직 믿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이시며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종교개혁,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진정한 의미는 공개적인 증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신교를 일반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영어의 의미는 항의라는 단어, 또 뭔가 반대한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의 고백하다, 또 공식적으로 선언하다, 공개적으로 증언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롤 5세가 1521년 4월 17일 보름스에서 제1차 제국회의를 개최하고 루터를 소환하여 루터에게 모든 개혁 운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루터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내가 섰습니다.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국가와 교회로부터 위법자로 정죄되면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하였고 그의 모든 책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불로 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의 책을 인쇄하거나 판매하거나 읽는 일체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루터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을 불법자로 규정했습니다. 루터를 돕거나 또한 소식을 주고받는 일도 금지됐고 루터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구속되거나 모든 소유를 몰수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황과 황제, 대학들로부터 사회의 이단자로 찍혀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죠. 그리고 1529년 독일 슈파이어에서 제2차 제국회의가 열려 보름스 칙령을 재확인하고 종교개혁을 정죄하자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는 개신교 진영의 6명의 제후와 14개 제국도시의 대표자들이 1521년 보름스 칙령에 명시된 루터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의 박탈과 그 집행을 재촉하는 제국의회의 결의에 대해 정식으로 저항을 하고 1529년 4월 25일 항소장을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을 항의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명칭이 오늘날까지 개신교의 명칭이 된 것이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 자신은 정한다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와는 그런 말과는 달리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개신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라고 부르기를 원했고 지금도 독일어권에서는 이 말을 개신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의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개혁 신앙인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인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본질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삶을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 가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개혁의 물결에 따라 변화된 삶을 이루는 회복의 운동을 다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5가지의 종교개혁의 주제를 기억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개혁 신앙인으로 항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부끄러움이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모든 탐욕을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그러한 교회로 개혁되어야 하겠습니다. 울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개혁하고 십자가를 지는 새 사람이 되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태원의 어려운 일 가운데 그 전에 제가 이 할로윈에 대해서 어떤 생각한 것들을 이 화면을 보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노 할로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only one holy win, 다음 화면 보시죠. 그리고 장난과 사탕보다 우리는 오히려 트루스, 트라이타에서 진리와 섬김으로 세상의 문화에 쫓겨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와 섬김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다음 화면의 말씀, 내일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이 할로 인해 마음이 뺏겨 있다면 정말 말씀으로 다시 잘 양육해 주셔서 할로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리윈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절 부릅니다. 내가 늘 향해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어둠 속에서 죽어있던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사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찾고 갈구했던 종교개혁가들처럼 우리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주님을 찾고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계속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여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접속되어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서히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세상이 변하여 세속의 문화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사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개혁하고 십자가를 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축제에 교회에 처음 방문한 모든 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4부 예배에도 우리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윤정혜 권사님이 전도하신 이경희 우리 성도님, 예, 저기 우리 윤정혜 권사님 쪽에 앉아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1명의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을 생명축제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온가족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내일부터 2주간 미국을 방문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할로윈보단 홀리 윈데이로 우리가 지키고 동일한 날짜에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할로윈이 또 종교개혁과 또 추수감사 또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가뜨리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달 동안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불편하시면 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두 팔 벌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 우리 거리가 좀 멀지만 우리 3층 분들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자르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화로 인도하시리.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